요즘 TV는 물론이고 신문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뉴스를 볼 때마다 정말 속 시끄러워서 못 보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예 TV 뉴스는 끊었습니다만 또 안 볼 수가 없어서 인터넷이나 신문을 통해서 가려가면서 보는데도 마음이 참 불편해요. 어둡고 안 좋은 모습들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일반 시민들까지도 우리 마음을 무겁게 씁쓸하게 때로는 슬프게 하는 일들도 제법 많이 보도가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 세금으로 월급 받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국민들이 그 귀한 세금을 마음껏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쓰는 사람들이 도대체 국민을 생각하는 게 없어요. 국민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저 정권, 그저 표만 생각하고 우리 마음을 많이 무겁게 하는데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런 모습을 보일 때에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근처에 장애인 학교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결사반대 외치는 그런 어른들도 그렇게 철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어린이들, 젊은 세대들까지 그런 각박한 모습, 정말 보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마다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러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박수가 없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아이가 상을 받을 때 박수를 치기 싫다는 것이 그 이유랍니다. 같은 학급에 지진 아동이나 장애 아동이 들어왔다고 해서 학급의 학부모들이 다 일어서서 반대를 합니다. 기어이 그 아이를 다른 학교로 쫓아보내는 일들도 있습니다. 내 자식은 한없이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 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다른 아이들,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상처를 받고 한없이 슬프게 하는 일들 안중에도 없습니다. 우리 가슴을 너무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잘 아시고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곧 자기의 슬픔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 가슴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반대로 내 고통받고 내 수고하고 내 주머니 털어서 다른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곧 자기의 기쁨이 되고 자기의 행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먼저 된 사람들로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세상에는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 나라의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영국의 한 초등학교에 7살짜리 좋은 말로 청각장애야, 좋지 않은 말로 귀머거리 학생 하나가 입학했습니다. 아이 부모가 선천적으로 청각장애인 아들을 일반 학교에 보내기를 소원했기 때문입니다. 입학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받은 학교는
학교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 대표를 모여서 학교위원회가 그 회의를 하는데 논의 끝에 그 학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이 나자마자 학교는 그 아이를 위해서 수화를 담당하는 선생님을 임용했습니다. 채용했습니다. 그 후 그 학급에는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시게 되었습니다. 교단 한쪽에는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 교단 한쪽에는 수화를 담당하는 선생님.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의 가르침이 일단락되면은 한 아이만을 위해서 수화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말을 전합니다. 참으로 귀한 것은 그 학급의 어린 아이들이 수업 담당 선생님의 말이 끝난 다음에 수화 담당하는 선생님과 청각장애 아이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의 그 지루함을 잘 견뎌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 정도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 장애 아이와 사귀기 위해서 서로 앞다투어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답니다. 그로부터 1년 조금 지난 뒤에 처음에는 인사조차거렸던 학급 아이들이 장애인 아이와 의사소통을 자유자재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학급 학생들 모두 다가 자유자재로 수화를 해서 그 아이와 소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급 아이들뿐만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상당수가 수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나중에 수화 합창단까지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서 전해진 이야기. 그러나 그 따뜻함이 한국 여기까지, 따뜻한 가슴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그 아이들 가슴 속에 학교가 따뜻함, 아름다움을 심어주었습니다. 학교 결정,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의 결정이 학교 전체 아이들 가슴 속에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심어주었고, 제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그 가슴을 가지고 나중에 장성한 큰 아이들 되었을 때에 그 아름다운 아이들이 사회 각초에서 각양의 아름다움과 따뜻함을 만들 것을 생각하니까 흥분이 돼요. 이 사람에게도 따뜻함을, 저 사람에게도 아름다움을 나눠줄 것을 생각하니까 남의 나라 이야기인데도 정말로 감사하고 훈훈하고 그리고 고맙고 기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으로 알려진 누가복음은 다음 연유로 쓰여졌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로마군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팀으로 다니던 누가가 생각합니다. 저렇게 열심히 충성스럽게 선교를 하는 바울, 그리고 그냥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이 바울,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히게 하셨는가? 왜 저렇게 오랫동안에 감옥에 있게 하시는가? 까닭이 있을 텐데 무엇일까? 기도하던 누가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야, 누가야, 너 이 기회에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누가는 곧 책을 쓰기로 착수합니다. 그 당시 이미 기독교 서적이 2권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이 있었고요, 마태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새롭게 기독교를 소개하는 책을 쓰기로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중에 이미 마가 그리고 마태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하나하나 다 짚어봤습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이미 알고 있는 바 기독교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실제로 존재한 인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편지를 쓸 때에 글을 쓸 때에 편지 형태로 쓰는 일이 많았습니다. 소감문 형태로 쓰는 일이 많았었는데 어쩌면은 데오빌로라는 것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해서 가상인물을 만들어내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학을 하려면 과학을 해야 되죠. 과학을 한 사람처럼 확실한 바탕과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책을 쓰려고 작정했습니다. 이것이 3절에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핀 나도라는 표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되는 사건들을 찾아서 만나고 일일이 확인합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 어머니를 찾아서 만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만납니다. 또 예수님께서 많이 활동하신 갈릴리에도 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를 조사를 합니다. 여기저기 다 다닙니다. 조사 결과 누가는 상당히 두꺼운 책 한 권을 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누가복음, 이 사도행전 이렇게 보면 얼마 안 됩니다만은 그 당시에 글자도 크고 종이도 두껍기 때문에 상당히 두꺼운 책이 한 권 만들어졌습니다. 누가가 쓴 그 두꺼운 책은 예수님의 생애부터 시작을 해서 초대 교회의 일들 그리고 맨 처음에 사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또 바울 활동들 이 교회는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발전되어 나왔다 그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썼습니다. 그 책을 나중의 성경학자들이 편집을 합니다. 두꺼운 책을 분리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 분리를 하고 또 하나는 기독교 역사, 교회 역사, 사도들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들을 기록한 두 권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는 누가복음이라는 것으로 복음서를 한쪽으로 모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를 한꺼번에 모으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활동사항 이것을 사도행전이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의 책인 것 같습니다만은 본래 한 권의 책이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권의 책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란 이런 종교이다 라는 안내 목적으로 책을 쓰면서 누가는 기왕에 있던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이것은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할 것이다. 기독교를 소개하는 데 빠져서는 안 될 것이다. 가장 기독교적인 몇 가지를 추가를 합니다. 그 결과 누가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독교적인 책, 가장 아름다운 책이 됩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나왔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추가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란 이런 종교이고
기독교 신자란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봅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 번째,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 신자들은 환영받지 못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세상 사람들에게 안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남의 양을 잘 훔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도둑놈으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재판에서 증인을 세울 때에 목자들은 증인의 자격이 되지를 못했었어요. 증인으로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목자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맨 처음에 전한 사람들이 바로 그런 목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만큼 기독교는 소외되고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긴다. 또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사람 취급으로 못 받고 개로 취급을 받았는데 요즘 보이는 예쁜 개가 아니에요. 아주 초한 개, 버림받은 개, 비루 맞은 강아지.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요즘에 개 환영이라고 하면은 되게 환영하는 거라면서요. 또 개 붙은 게, 그래서 저는 헷갈려요. 이게 개를 이야기하는 건지 좋다는 이야기인지 헷갈릴 정도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비리한 비루 먹은 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두가 외면한 죽어가는 사람을 챙겨준 사람은 그 잘난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비루한 동물급 정도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누가복음은 이것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는데 돌아와서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고 감사 인사를 인간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더라. 그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자라고 누가복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이나 몸이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당연하게 꼬부라져 살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그 18년 동안 꼬부러진 여인을 개선이라도 시켜줄 생각을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의 강력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에 그것도 회당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실는지 충분히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고 기독교 신자들은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아직 멀쩡한데 돌아가실 날이 멀었는데 그 못된 아들이 찾아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에 나눠줄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 못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 자식 이기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버지는 아들이 졸라대는 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그 못된 아들놈이 그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하고 굶어 죽게 되었는데 낯짝에 요만큼은 있는지 살고는 싶어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를 아들이 아니라 일꾼으로라도 써주십사 부탁해야 되겠다고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아버지는 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맨발로 쫓아나와서 그 아들을 안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 기독교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혐오 대상 1위가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세리 중의 세리 삭개오가 예수를 보고 싶어서 나갔습니다. 볼 수가 없어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삭개오를 가리켜서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유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게 누가복음만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독교는 이런 종교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기독교 신자란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기독교는 기독교 신자들은 가난하고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위해서 챙겨주는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재산을 많이 모았다. 어느 날 혼자 생각한다. 야, 내가 모은 재산을 보니까 참 많구나. 이제 넉넉하다. 죽을 때까지 걱정 없고 살겠구나. 이제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 부자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단다. 이보게, 오늘 밤 내가 자네를 데리고 가면은 자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재산, 그렇게 쌓아놓은 귀하게 여긴 재산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다. 기독교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을 나누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기독교고 기독교인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호화롭게 사는 부자가 있었는데 옷도 좋은 것, 음식도 좋게 살아가는 부자가 자기가 그렇게 살면서도 자기 집 앞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먹고 사는 종기투성이 거지를 한 번도 돌아본 적이 없고 외면했다. 둘 다 죽었다. 거지는 천국에서 위로를 받는데 부자는 물 한 방울 아쉬운 뜨거운 곳에 가서 죽을 고생을 당하게 되었다. 기독교 신자들은 절대로 그럴 일을 당할 일이 없이 살아간다. 이것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고통을 당하겠는가? 여러분들은 없는 사람 나눠주고 입히고 먹여주고 마시게 하고 힘없는 사람 무릎을 펴주고 비틀거리는 사람은 부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냐? 기독교인들이 그럴 일은 없다. 이것을 누가복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항상 기도하는데 잠시 기도하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밤중에 급한 일이 있어서 친구를 찾아간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친구는 그 밤에 도저히 도와줄 그런 형편 상황이 아니었는데, 그런데 찾아온 친구가 너무 졸라대고 부탁하니까 친구 관계 때문에는 못 도와줘도 너무 귀찮게 하고 너무 간절하게 부탁해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와주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아쉽고 답답하고 급해서 찾아오고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말씀을 하십니다.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억울한 일을 풀어줄 사람은 딱 한 사람, 재판관밖에 없었는데 그 재판관이 너무 못되고 악했다.
아무리 그 과부가 부탁해도 들어줄 재판관이 아니었는데 그 과부는 밤마저로 찾아가서 사람 귀찮아 죽을 정도로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매어 달렸다. 그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사람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지만은 내가 안 들어줬다가는 하도 귀찮게 달려드는 것 때문에 내가 말라 죽겠다. 들어주자라고 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느냐?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안 들어주겠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하다가 난 기도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안 들어주실 것 같아도 끝났을 것 같아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보다도요, 기독교인들은 이 책을 쓴 누가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가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의 30%나 됩니다. 상당히 많은 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누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제가 본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다 찾아봤는데 누가라는 이름이 과연 한 번도 안 나와요. 이름도 얼굴도 없습니다. 입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긴 책 중에서 누가 자기가 말을 했다고 한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 베드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다, 바울은, 스데반은, 빌립은 어떤 말을 했다, 남의 말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 정도가 아니라 의견도 없습니다. 누가는 의견도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입니다. 누가와 같은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이다. 해야죠. 의견을 해야죠. 그건 알고는 계십시오. 그 아름다운 누가, 위대한 누가, 대단한 누가 한 번도 자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는요,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만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못났습니까? 제가 바울에게 위로를 많이 받아. 키도 작지요, 눈도 형편이 없어요. 머리는 벗겨지고 눈은 이렇게 또 붙었습니다. 거기다가 다리는 또 안짱다리에 형편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 바울을 누가가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마치 부하인 것처럼 하인인 것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끝까지 따라다녔습니다. 옛날이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만서도 의사들은 다 먹을만 합니다. 살만해요. 다른 사람보다 나았습니다. 얼마든지 누가도 개업을 해서 돈 많이 벌 수가 있었고 얼마든지 좋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못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하인처럼 부하처럼 살았습니다.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수차례나 이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거의 확실하게. 누가님, 이제는 그만 저를 도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갔지 않습니까? 누가님, 이제 누가님도 가십시오. 누가가 무슨 소리 했는가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바울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싫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만은 바울님은 몸도 허약하신데 의사인 내가 바울님 옆에 안 있으면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바울님 옆에 있으라고 보낸 사람입니다. 바울이 말해요. 죽기 바로 전에 이 사람은 이래서 저기로 떠났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저기 떠났고 어떤 사람 내가 이렇게 보냈습니다마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아름다운 종교다. 진짜 기독교인,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아름답다. 정말로 아름답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람,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 잠시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아름다운 사람. 이제 우리 가운데는 생의 나날들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많이 남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남은 사람은 지금부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남은 나날 아름답게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